주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가지셨죠.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꼭 고별로 계속 그 고별 시리즈로 나간다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 17장은 고별 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왜 오해한다 이런 얘기죠. 오해한다. 오해한다. 오해하는데 그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거의 10중 8구 맥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맥락을 놓쳐버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많이 이제 뭐 목사 입장에서 당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다들 은혜 받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팍 이렇게 가슴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면 결국 그 어떤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걸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주로 이제 본 어떤 맥락과 상관없는 어떤 예화랄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수많은 예화를 하셨어요.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뭐 코미디언들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코미디는 코미디뿐이다. 코미디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미디를 하면서 막 누구를 뭐 풍자해서 막 조롱하듯이 하고 뭐하고 막 해도 결국 그것은 그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하나의 코미디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있듯이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예화가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 딱딱 들어맞는 그런 예화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성경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단쳤어요?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맥락적으로 볼 때 무슨 얘기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로 가지고도 자기 친구를 삼아서 자기가 주인한테 쫓겨날 이후를 준비한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들려요? 불의한 제물 가지고도 막 해도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는 자를 칭찬하신 이유는 불의한 제물 그거 내가 잘 꼽붙였다 야 너 그거 횡령 잘했다 공급 횡령 잘했다 이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비록 그런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 네가 참으로 지혜롭다. 그런데 불의한 제물을 사용하지 않는 너희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화라고 하는 것은 본 맥락에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화가 들어가는 것이지 예화가 본질은 아니에요. 설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면 보면 오래전에 난 기억도 별로 안 나. 뭔 설교했는지 지난주도 내가 뭔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판인데 기억도 별로 안 나는데 막 30년 전에 한 설교를 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해.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나? 그 얘기 했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이렇게 모든 것을 볼 때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을. 설교를 한다면 저 목사가 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그 맥락을 그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어떤 예화가든 뭐하든지 간에 서로 그 예화가 자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걸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콱 집어서 나를 갖다가 깔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맥락을 설교하기 위해서 한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은 목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성경도 계속해서 흐르는 맥락을 좀 놓치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도 1장 1절 2절 3절 4절 2장 1절 2절 3절 4절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어떤 그 장절이 달려 있어요. 장절이 달려 있는데 이 장절은 원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쓴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성경을 편집하신 사람들이 쓴 겁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장 2장 3절 이거를 쉽게 하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색인표라고 색인표. 색인표라고 책을 사서 보면 책 뒤에 보면 이렇게 색인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을 찾기 쉽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색인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어떤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 장면이 어디 있지? 요한복음에 어디 있지? 근데 만약에 장절이 없다면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장절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18장, 19장 이렇게 좀 맥락이 이렇게 좀 이게 배경이 우리가 연극을 볼 때 1막 끝나고 2막 끝나고 3막 끝나고 하듯이 이렇게 좀 뭔가 맥이 좀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렇게 장절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요한복음 18장 1절 그거 따로 18장 2절 그거 따로 13장 3절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만 똑 빼가지고 딱 적용을 시켜버리면 이게 이제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원래 본 맥락과 다르게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니들 맨날 하는 소리가 말이야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맨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강해설교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강해설교라는 건 이렇게 성경 전체 맥락을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관두더라도 13장부터 16장까지 뭐라 했어요? 고별 설교. 17장은 고별 기도. 그리고는 이제 그 끝나고 18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의 내용이 주로 뭘까요? 여러 얘기 있었지만 핵심적으로 주님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런 얘기가 고별 설교에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어떻든 다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 내용은 뭐겠어요? 당신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기도를 볼 때 기도가 뭐냐? 그럼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하도 그냥 가난하게 살고 뭐하고 살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 생각을 해요.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돈 주시고 뭐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맨날 뭐 주시고가 기도로 생각하는데 원래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볼 때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 주시고 이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일을 좀 잘하게 해달라고.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일을 맡겼으니까 난 아버지 일을 좀 잘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 좀 하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만사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그냥 일용한 양식은 구하라 그래서 일용한 양식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까 먹고 살지 못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거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지. 먹지도 못하고 피도 하나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일부러가 아니라 어떤 뜻이 있어서 못 먹는 거 그것은 우리가 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이와 같이 지금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너는 어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13장에서 16장까지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그냥 거짓말로 그냥 대충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한 얘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내가 누구니까? 진리니까. 그러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내가 비록 어떤 말을 할 때도 후회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왜? 그래야 진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아. 그래서 막 힘있게 설교하셨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거는 자기는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그 말을 바꿔버린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너 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죠? 언제 하셨어? 2000년 전에 하셨어? 근데 2000년 지나다 보니까 아니요, 너 나 안 믿어, 너 로켓 타다 올 수 있어. 만약 이렇게 바꾼다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경우든지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있으시다 지키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로 여기서 패배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니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버려지는 게 아니지. 누구의 능력이 있어야 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언으로 끝나버리면 저들에게 무슨 생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반드시 저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붙여주신 자는 어떤 경우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키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17장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면 결코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장황히 드리냐? 이런 맥락에 따라 18장을 또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맥락이 없이 18장은 또 갑자기 빵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루떡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떡볶이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맥락이 쭉 같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13장부터 16장까지 피 터지는 절기와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당신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맥락에 대해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는 설교하거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는 이 마무리 기도를 제가 해요. 내가 뭔 죄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어디가 코가 빠져있는 집에 신방하면 제가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도 어떻게 힘들어도 견뎌봐. 어떻게 같이 힘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신방합니까? 이겨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막 힘들어 콕 빠지는 데가 그냥 더 목소리 크게 더 힘있게 그냥 소리 지르고 설교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나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가정이 힘들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목사가 뭔 죄죠? 목사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구조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받고 나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나는 이제 큰 소리 쳤으니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 책임 안 져주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가서 맨날 뻥이나 치고 맨날 뻥이나 날리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내 신방을 받겠습니까? 누가 내 설교를 듣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떠들었으니 떠든 책임을 누가 져? 아버지 당신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저는 항상 해요. 왜냐면 이거 안 하고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뭐가 막 보인다 해갖고 뭐 자기가 뭐 했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그 사람이 점쟁이가 돼가지고 막 복채 갖다 바치듯이 바쳐가며 기도받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아니 목사 밥 한 끼 사줬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왜 우리 어디 정치면 어떻게 해? 아, 쳐본 사람이 대답해봐. 정치면 어떻게 해? 복채 줘야지. 하듯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려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그 복채를. 이거 복채라니까 말이 이상해. 어떤 누구한테 줘야 돼? 하나님께 줘야지. 하나님께. 그게 헌금이야. 그게 헌금.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 가득 당겨가지고 이게 그냥 막 뭐 와서 누가 말해 손 얹고 기도하고 말해 금방 불이 번쩍해서 뭐가 될 거 되지?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다고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되지? 그런데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책임져? 나를 이 집에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기 때문에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제자들에게 큰 소리를 쳤어. 걱정하지 마. 니들 절대로 안 죽어. 니들 영원히 살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져? 누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는 17장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한 약속을 아버지요. 이게 신원이 되지 아니하게. 이게 망언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저는 그 단어가 참 너무 저는 큰 은혜가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 예수님께 주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는 이 견이가 누군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있잖아요. 누구? 그 키 큰 놈 있잖아요. 그 이견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가 재수가 좀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거예요? 예? 이게 마귀 거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원래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다 만들었지. 그러니 마귀가 도둑질을 하겠지.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예? 원래 마귀 거 같으면 마귀 거 되고 놔두면 되지. 원래 이게 원래 내 거요. 원래 내 거 내가 들고 다니는데 왜 시비를 걸어? 예? 그냥 이게 원래 내 게 아니라 원래 권사님 건데 권사님 날 주신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딴짓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나를 준 권사님이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생명 얻으라고 줬더니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담배나 말아 피고 말이야. 옛날에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담배 말아 폈잖아. 종이 여덟하고 좋으니까. 그러면 성질 나 안 나? 억울하잖아. 이거 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그냥 담배 피는 게 미련한 할아버지한테 줘버렸으니 억울해 안 억울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니까. 원래 아버지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거요? 아버지 거라니까. 아버지 건데 마귀가 도둑질 해갔네. 꼬셔가지고 그리고 공갈치고 협박 쳐가지고 너가 나 안 따라오면 죽는다라고 협박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그래서 성경에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종로를 탄다 그랬잖아요. 왜? 마귀가 뭐라고 했는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하니까 죽기가 두려워 종신토록 종로를 해. 사실 그게 아니야. 내가 정말 살고 싶으면
예수 믿으라는 거요. 그게 지금 주님이 여태까지 하신 약속이잖아. 근데 이거를 모르고 죽을까봐, 죽인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마귀를 쫓아다니니,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안 믿는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 불쌍하고 첫째. 어느 땐 너무 지랄 때로면 어떤 생각이 들어? 아이고 저런 미련한 거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어떻게 저렇게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짓하고 다니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왜 들어? 옆집 사람 지가 지멋대로 산다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살고, 야야야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그게 누구 거니까? 내 아버지 거니까. 내 아버지 건데 거기에 속아서 절 빠져 있으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그걸 끄집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거 봤어? 안 해? 전도.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지네만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저렇게 전도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종교계에서 볼 때에 교회가 왕따 당하는 거야. 다른 데는 전도 같은 거 안 해요. 지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도 잘 다녀. 근데 교회는 어떠냐? 꼭 팍팍 끌고 와야 교회 나와.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요. 애들 길러보면 하잖아. 애들 가만 놔두면 욕 저절로 해. 가만 놔두면 저절로 해. 욕하는 데는 얼마나 부응되는지 몰라. 근데 욕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부모가 교육시키고 어쩌다 욕주로 끌고 다니고 콕겨서 끌고 다니고 해야 이 아이가 욕을 안 하고 자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이치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은 억지로 끌어다 놔야지 대충 자기 알아서 오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저 절이나 이런 데는 어느 날 뭐 지가 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도 17자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18장에 와서 뭐냐? 18장을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 고별 설교는 뭐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면 17장 기도는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쳤으니 이제 아버지가 내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책임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어떻게? 드디어 행동계시가 되나? 행동계시. 어떻게 행동계시? 무슨 행동계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 제자들을 죽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가? 그것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놓고 당신은 18장부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제자들에게 한 공약이라고 합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떤 영원한 생명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한 공약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는가. 대통령 선거라면 수많은 공약을 얘기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국민이 뭐를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래 그렇게 한 공약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했다가 실망스러워.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찍고 다른 편을 찍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라니까. 그냥 눈 감 땡감으로 누가 뭐라 할까 하서 찍고 맨날 그러고 맨날 당하고 맨날 그러고 맨날 당하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은 뭐냐면 저 사람이 공약을 지으니까 저 공약을 지킨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뭔 공약을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공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약을 어떻게 지키는가, 어떤 방법으로 지키는가.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가. 그것이 18장부터 이제 진행되는 거. 이거를 봐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지키는가. 자,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 이 기드론 시내 저편 나가셨다. 이것은요, 성경, 구약성경에는 물론 나와요. 구약성경은 나오는데, 신약성경, 특히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오직 요한복음 18장 1절에만 이 지명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건너가셨어, 안 건너가셨어? 다 건너가셨지. 다 가셨는데 마태의 눈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질 않았던 거야. 마가에도 이 각계상였겠어. 같겠지. 예수님이 하신 행동 동일하니까. 그러나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자기에게 각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 동네 가신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신 걸로 이렇게 기록돼. 누가복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그랬어요. 이 기드론 시내 저편 나가시니,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는 기록이, 지명 이름이 정확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정확 기록된 걸 볼 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을 건너가셨다. 이 기드론 시내 저편을 건너가셨다는데, 이 다른 이거를 다른 어떤 여러 가지면 그 시내라고 하기도 하고 골짜기라고 해. 기드론 골짜기. 구약성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 골짜기나 시내나 그게 그거요. 왜 그게 그거냐? 이 중동 지역에 가면 말이 좋아. 시내지. 물이 없어. 물 없는 시내가 뭐요? 골짜기지 뭐요? 골짜기. 그게 골짜기니까 골짜기라고 부르는 사람은 골짜기고 시내라고 부르는 사람은 시내고 그래. 근데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근데 이 동편을 건너서 서편에는 뭐가 있느냐? 서편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고 이쪽은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골짜기. 근데 이 흰놈 골짜기는 뭐냐? 흰놈 골짜기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날 말하고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불질르고 간 쓰레기 소각장일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쓰레기가 나오면 얼마큼 나왔겠으니까 온갖 부정한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여기서 태워. 그러니까 시신도 여기서 태우고, 또 죽은 짐승들도 여기서 태우고, 어떤 더러운 것들은 다 이거 쓰레기도 여기서 태우고, 어떤 더러운 것들은 다 성에 나왔던 더러운 것들 다 이쪽 서편에 있는 흰동 골짜기에다가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거 꺼지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지옥도 저렇게 했겠구나, 지옥도 저렇게 생겼겠구나 해서 지옥을 개했나라. 개했나라는 것은 흰놈에다가 앞에 개라고 하는 관상 하나 붙었는데, 흰놈 그걸 갖다가 붙여서 해서 개했나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지옥을 개했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봐요.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쉽게 얘기하면 흰동 골짜기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소각하고 태우고, 이제 더러운 것들 뭐 심지어는 장사를 지내도 거기서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태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가서 서편에 게헨나에 가서 태워버린 거야. 흰동 골짜기에 가서.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를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어떤 골짜기겠어? 아니면 슬픔과 죽음과 뭔가 어두움이 엄습하는 골짜기로 인식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어둠의 골짜기. 그들의 그 당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어둠의 골짜기, 이 고통의 골짜기,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야. 죽음의
죽음의 골짜기로. 이것이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은 주님의 행적을 일목요약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사람들이 다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죽음의 계곡 흰동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저주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뭐 슬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이것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바로 뭐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는 누가 가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살면서 죽으면 죽기 위해서 건너가는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났다 그래서 그 사람 고민 없고 걱정 없습니까? 안 그래요.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고통과 두려움과 어떤 고해와 같은, 다시 말하면 고통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그 일가족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당한 또 부자가 좀 당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부자라고 그런 일 당하면 돼요? 안 돼. 그러나 마음속으로 볼 때 왜 하필은 꼭 반지하에 사는, 그것도 거기에 새생명부에 그가 어떤 이런 지체장애자가 있는 거기에서 그렇게 또 했는데, 또 아빠도 없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살면서 그렇게 아주 온갖 세상의 그 슬픔과 어떤 그 어려움과 어떤 그 모든 그 고통에 집합체야. 얘기만 들으면 왜 하필이면 그 집에 물이 닥쳐가지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애통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하나님 어째 이렇게 하셨습니까? 밤새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억울한 일만 생기는가?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만 왜 이렇게 자꾸 엎친 데 덮치고 엎친 데 덮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만 계속해서 억울한 일 당해. 한번 봐봐. 어느 때는 배 아플 때가 얼마나, 저 악한 저것들은 언제 저렇게 돈도 많고 잘 되냐? 착하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냐?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야. 말로는 착하게 살면 잘 됐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해서 여러분 세상 법칙대로 착하게 살면 잘 살아 못 살아?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게 세상.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을 털고 주님 나라로 가야 한다니까.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18장 1절로 본다면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가는 거예요. 가다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누가 가?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이. 왜 가신 거예요? 너는 이 길로? 너는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네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대신 갔으니 너는 이 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뭐가 있어? 동산이 있더라. 동산이. 자, 일반적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드론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흰동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 어둡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골짜기 거쳐서 어디로 가셨어? 동산으로 가셨대. 동산. 이 동산이 뭘까? 어딜까? 네? 자, 그 한 장 넘어서 19장 41절 41장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생명이. 자, 예수님이 뭐 한 곳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시는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동산으로.
예수님 말고 우리 같은 자연인은 그거를 거쳐서 어디 가야 돼? 그럼 죽음의 골짜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건넌 것은 똑같은데 건너서 주님은 동산으로 가셨다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동산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쏟아진 역사가 있는 거야. 왜? 주님이 대신 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없이 생각하면 나는 기도는 죽음의 이 어둠의 골짜기를 넘어 이 고통의 골짜기 인생 이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 끝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고난의 고통의 길을 넘으셔서 주님은 영원히 사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동산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이것이 주님이 13장부터 16장까지 그토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결코 멸망당하도록 내두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큰 소리 치셨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 오늘 18장 1절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동산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멸망하신 거 아니잖냐. 그러니까 주님은 나로 하여금 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셨어? 대신 멸망당하심으로, 대신 죽음으로 내가 가야 될 심령골짜기로 가야 될 나의 발걸음을 돌려서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심령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떤 이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 대신 죽으심으로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그 뭡니까 주님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파지티브하게 아주 능동적으로 이거를 감내합니다. 자, 신경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 가셨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 거기서 기도하셨어. 어떻게? 중요한 게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 내용은 뭐예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만 빠져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빠져있어요. 왜 빠져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받고 뭡니까 은혜 받고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할 때는 사람의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지식적 능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자라난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에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이 있고 유기적 영감설이 있고 이런데 어느 것이 맞겠어?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 나는 아무 이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것도 없어 그냥 타입 붙이듯이 하나님이 타타타타타 치는 대로 그냥 기록됐다 성경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오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축자형 영감이라는 거 축자형 영감은 나의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학문이 짧고 그리고 어떤 사람 학문이 높아 그러면 학문이 높은 사람과 학문이 짧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이 그대로 받아 쓰고 그대로 이제 들은 대로 쓰는데 문체의 형식은 배운 사람은 좀 간결하게 잘 쓸 것이고 못 배운 사람은 좀 뭐 맞춤법도 틀리고 뭐 좀 어떻게 좀 뭐 자기 뭐 동네 사투리를 쓰든지 어떻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하나님의 내용을 가감없이 썼는데 쓴 사람의 뭐 문화적인 거 이게 백그라운드나 어떤 뭐 삶의 모습이나 어떤 배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내용이 좀 이렇게 표현상 내용이 달라지는 거, 이거를 축자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기적 영감서는 뭐냐? 유기적 영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쓰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어떤 진력적인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 성격적인 거, 직업적인 거, 이런 것이 다 동원돼서 표현된 거예요. 이거를 유기적 영감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마태나 누가복음에 누가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는 직업이 뭐냐? 의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사람으로, 이 사람 진찰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 다.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분은 사람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뭐로, 어느 쪽으로 많이 봤어? 인간 쪽으로 많이 본 거지. 왕이든 뭐 종이든 사람이든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많이 본 거지. 그래,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믿음이 있다고 안 두려워? 아유, 나 죽음을 어떻게 했대. 믿음 없이 이런 사람은요, 지어가 죽을 때만 저는 더 발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생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려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 두려운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여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사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겠지. 같이 이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한 어떤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쳐도 또 어려운다고, 아이 내가 막 큰 소리 치는데 지금 돈이 안 돈답적으로 막 나 돈 없어 이 하고서 안 하고서 하지. 말로는 큰 소리 쳐도 돌아가면 또 하지. 이게 인간의 나약함인데, 이런 인간의 나약한 이 이면을 보지 아니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가 이 땅에 오셔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요,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분이 죽는다는 것은 뭐요? 저 주님이 하신 약속을 지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니까 그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분은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신다.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오늘 18장 우리가 3절까지 봤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11절 18장 11절 한번 11절. 자, 봐요. 자, 크게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이 잔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내용인데, 그럼 그분이 그거 하신 건 거짓말이야? 아, 그렇게 하셨지.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에게 임팩트, 내 강하게 다가온 그 차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고 부적이 잘생겼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올 때는 키만 크다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각각 보는 관점이 다르다니까. 그렇다고 키만 크다고 하는 것도 맞아 틀려? 맞아. 잘생겼다고 하는 것도
할렐루야. 그것도 맞아. 다 맞아. 맞는데 관점이 다르다 이 말 관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봤냐? 죽음 따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로 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양반에서 얘기하면 이 잔이라는 것은 술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잔이라는 건 자기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 죽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얘기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뭐라고 했어? 야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있나? 이렇게 나왔다니까. 지금 전혀 똑같은 분을 놓고 네 사람이 본 관점이 다르잖아 각각.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죽으라는데 누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베드로가 옆에 와가지고 그 로마 병정 말고의 길을 갖다가 칼을 뽑아서 자르면서 칼들도 잘해. 어떻게 탁 쳤더니 귀만 딱 자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탁 집어가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탁 붙여주니까 붙어서 안 붙었어. 붙었어.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왜 쓸데없이 칼질하냐? 아버지가 죽으라는데 인마 죽어야지 인마 네가 왜 나서서 방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 야 또 한 번 또 자 또 여기 봐. 자 3절 한 번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드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 등이 뭐요? 등불 회가 뭐요? 횃불. 어디다 불 비치고 온 거야. 불 비치고 온 거야. 예? 병기라고 하는 건 너 무기니까 그건 예수님 잡으려고 들고 오니까 관두더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 절기상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 6월절은 만월, 다시 말해 오늘날 보름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보름달 딱 오늘날 저렇게 공해가 많아도 보름달 뜨면 밝은데 예전에 보름달 떴으면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뭘 들고 왔어? 그거 어두우니까 들었지 폼으로 들은 거 아니지. 어두우니까 우리가 플래시를 비치듯이 등을 들고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동산에 올라갈 때 등불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어? 예수님 빛이신데 뭐? 예수님은 어둠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둠 따위는 아무것도 그에 장애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둡고 하나가 필요 없어. 당신 스스로가 빛인데 뭐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뭐가 있어야 돼? 등불이 있어야 등불이.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불이 있어야지 우리도. 우리도 로마병은 똑같은 인간 아니야. 등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옛날 기억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그냥 다 예배 끝나면 여학생들 항상 그 집을 발해대주는 일을 했어요.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 앞에서 누가 프레시라도 있으면 하나 딱 비치면 나머지 여학생들은 어떻게 해? 졸졸졸졸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비치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빛으로 딱 걸어가시니까 우리는 등불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우리에게는 등불을 들어야 될 이 손이 누구를 잡아야 돼? 예수님을 잡아야 돼.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너는 나와 함께 가면 된다고. 나와 함께 가면. 그런데 예수님 없는 사람은 등불 들고 쫓아가야 돼. 왜냐면 어두우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등불도 필요 없이 가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저 2절을 보고 봅시다. 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1절에 동산에 가셨죠? 예? 동산에 가서 2절을 봅니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다. 제자들과 가끔 다녔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는 곳이요? 모르는 곳이요? 아는 곳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찍은 것이 뭐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봐요. 유다는 지금 왜 도망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꼰질러서 은 30냥을 받아 챙겼어.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으니까 예수님 팔으니까 로마 병정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가서
입 맞추는 자, 그 자가 예수님과 잡아가라.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 곳을 이 시계번 이 로마 병정들의 안내자로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 어디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은 로마 병정이 잡히면 죽어 살아. 죽어.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이 두려우면 제자들이 다 아는 곳, 특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야 해요? 아니면 가룟 유다 생전 찾아봤다 못 찾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야 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냐면 제자들과 자주 다니던 곳이고 특히 유다도 아는 곳이라고 해요. 유다가 아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잡아가라. 그 말은 나 잡아가라. 나 잡아가라.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셨어.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 제자들을 살려내는 일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 내가 죽어야 저 제자들이 멸망하지 않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죽어야 저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는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두려운 죽음조차도 불사해 보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왕에 약속을 지켜서 내가 죽어야 약속을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야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빨리 죽어야지 뭐더러 도망다니는 고생을 하고 하면서 뭐더러 로마 병정들 고생시켜 그 영혼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영혼들인데 그러니까 가장 찾기 쉬운 곳을 간 거예요. 오늘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다 어디로 숨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경찰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잡아라 이렇게 쉽게 제일 쉽게 잡힐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이 양반 지금 이 시간이면 틀림없이 기도하러 틀림없이 그 동산 그쪽으로 틀림없이 올라가셨을 것이다. 유다는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딱 로마 병정 들고 그 동산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13절부터 16절까지 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내가 지키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살려내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그분은 어떻게 지키셨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로 너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하는데 보니까 주님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 당신이 내 대신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시려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두렵고 자식할 게 뭐 있어. 아버지가 죽으라는데 죽어야지 이놈아 왜 칼을 뽑아서 로마 병정 귀를 자르느냐 하시면서 당당하게 죽음 앞에 쓰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분과 함께 가야 된다. 이분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다른 거 세상에 누가 약속하고 뭔 약속하고 뭐냐 이거 다 관도 대통령 공약했는데 안 지켜 이거 안 지킬 수 있지. 그래 사람인데 뭐 자기 대통령이라 거짓말로도 공약할 수 있지. 다 관두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지키셔야 될 분이고 안 지키면 안 되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죽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말해요. 죽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모든 약속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 어둠의 골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등불을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등불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둘 중간의 결정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서 이 어둠의 골짜기를 거쳐 헤쳐나갈 것이냐, 불을 켜고, 아니면 등불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냐. 내가 스스로 등불을 들고 간다면 결국 그 어둠의 골짜기를 거쳐갈지 모르지만 종착점이 어디요? 흰놈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밖에 안 된다. 근데 주님, 등불 자체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면 주님의 그 마지막 종착점 어디냐? 갈보리 산상, 생명의 산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갈보리, 그 십자가, 그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종착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 어떤 주님 앞에 우리가 발견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내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가 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내게 또 주셨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또 주셨네요. 아버지가 주신 이 영혼, 그럼 난 어떻게 됩니까? 결코 놓치지 말아야죠. 결코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야죠. 이 약속이 지금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한 대 된 사람이 잘 되고, 뭐가 어떻고, 병든 분이 낫고, 뭐가 어떻고, 될 수 있죠. 만약에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되잖아.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보너스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등불이나 횃불 버려버리고, 등불과 횃불을 들어야 될 이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